안녕하세요. 2024년 12월 8일 흰돌TV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뱀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왔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보시고 제가 잠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뱀은 그러니까 성서에 있는 모든 사물들, 요건들은 선용과 악용이라고 하는 두 가지 원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건도 선용을 하면은 선하게 쓰이는 거고, 어떤 것들은 또 악하게 쓰이면 아무리 선하게 쓰이던 것도 악한 용도로 쓰이려면 또 악한 용도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의 원리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성서에서 뱀은 교활함과 감각주의에 대응하는 것이죠. 이제 뱀이 배를 땅에 붙이고 몸을 비비면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는 의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땅은 감각이죠. 그러므로 뱀은 감각주의,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뱀은 흙으로 먹고 산다. 뭐 얘기를 하죠? 그 흙은 감각주의와 쾌락의 원리를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뱀은 꾀가 많아요. 꾀가 감각주의, 이기심으로 향할 때는 교활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감각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이런 감각, 욕구, 이기심에 합리화시키는 것이 꾀고 자기 합리화의 과정이죠. 그것이 들어가는 순간에 이것은 뭐예요? 주님 사랑, 이웃 사랑의 원리와는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을 쫓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에서 쫓겨났다는 이야기는 결국 주님 사랑의 원리, 이웃 사랑의 원리에서 멀어졌다라는 얘기죠. 그거를 스스로 나간 거야 사실은. 왜? 이기심 때문에. 이게 섭리적인 관점에서 쫓겨난 것이 되지만 사실은 보면 스스로 나간 것이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감각주의, 자아사랑의 상태로 떨어졌다는 얘기죠. 이 상태에서 뱀이 감각주의, 자아사랑의 원리가 사단의 도구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악용된 뱀의 원리죠. 그러면 선용된 뱀의 원리라는 것이 있어요. 이러한 뱀을 주님이 쓰실 때가 있어요. 이것이 광야에서 들린 노뱀의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오늘 말씀드린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여기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생수가 없는, 영의 양식이 없는 극도의 황폐함의 상태, 메마른 감각주의의 상태라. 이렇게 보여요. 즉 뱀의 원리로 충만한 상태가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삶의 주도적인 원리가 감각, 쾌락, 이기심인 상태죠. 그 원리를 주님이 들어 올린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부터 주님을 알 수가 없죠. 사람은 감각, 쾌락적인 존재인데 처음부터 주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기적인 과정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주님 사랑, 이웃 사랑의 원리로 가는 거죠. 첫 번째는 에덴의 상태에서 타락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 사랑, 이웃 사랑의 상태에서 자아 사랑, 이기심의 상태로 타락하는 것이고, 이 타락한 인간을 끌어올리는 방법은 또 뭐예요?
어떤 이기심, 자아사랑의 상태, 감각의 상태에서 이것을 또 활용을 해가지고 뭐예요? 주님 사랑, 이웃 사랑의 단계로 올라가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주님이 보이는 감각의 상태로 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신성이 감각의 상태로 우리 앞에 서셨다. 그래서 주님이 이 감각의 원리를 가지고 영적인 것들을 설명해 주시는 거죠. 이게 이제 또 뱀의 원리를 선용하는 거죠. 선용한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 올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 올린다. 이 감각적인 거를 뭐예요? 영 기반으로 해서 영적인 상태로 올려준다. 성화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땅은 쾌락, 이기심의 상태이며 하늘은 주님 사랑, 이웃 사랑의 상태입니다. 앞에서 꾀는 땅의 원리를 향할 때고 교활함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하늘 원리를 향할 때는 지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선용의 원리죠. 그러니까 결국은 뱀의 원리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 사용하는 주체가 문제라는 거죠. 뱀이 사단에 의해 쓰일 때는 이웃사랑, 주님 사랑, 이웃사랑의 원리를 자아사랑과 쾌락의 원리로 바꿔버리는 거고, 뱀이 주님에 의해 쓰여질 때는 자아사랑, 쾌락의 원리를 주님 사랑, 이웃사랑의 원리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거듭남의 원리예요. 인간에게는 누구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쾌락을 요구하는 측면이 있어요. 인간은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욕구조차도 주님 사랑, 이웃 사랑의 원리로 승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에 의해 쓰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욕구를 다스리지 못하고 타락하는 경우가 있죠. 그것이 뭐예요? 사단이 하는 짓이죠. 우리는 뱀의 원리를 선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사랑, 자아 사랑의 원리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죠. 그것도 감각이에요. 하지만 이걸 가지고 나쁜 짓 할 수도 있는 거고, 밥 먹고 깡패짓 할 수도 있는 거고, 밥 먹고 뭐예요? 전도하러 갈 수도 있는 거고, 밥 먹고 예배드리러 갈 수도 있는 거고, 밥 먹고 좋은 일을 이웃사랑 하러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감각의 원리를 선용하는 거라. 그러면 이 뱀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어떤 의도로 쓸 것이냐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적인 건 나쁜 거야, 감각은 다 나쁜 거야, 그러면서 뭐예요? 교회로 막 가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 간다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런 의도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가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감각적인 것도 이웃사랑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 감각적인 것을 자기 쾌락의 원리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웃사랑의 원리로 써야 되는 거. 주님사랑의 원리로 써야 되는 것이. 그래서 뭐야? 점차적으로 주님을 알아가고 진리에 가까이 가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뱀의 원리예요. 광야에서 녹뱀이 들렸다는 원리예요. 녹뱀. 그러니까 녹이 뭐야? 자연적인 상태. 그 상태의 진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연적인 상태의 것을 가지고 뭐예요? 영적인 것으로 올라간다. 선용한다. 이야기죠. 그것이 주님의 원리다. 뱀의 원리다. 자, 저는 오늘 뱀의 원리를 가지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우리가 먹고 자고 하는 이 모든 육신과 감각적인 것들도 주님의 영광, 이웃 사람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뱀의 원리를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원리를 가지고 세상에서 늘 승리하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뱀의 원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뱀의 원리를 가지고 선용해서 주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